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덫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산영이 된지라 이렇게 흙에서 이제 주님이 산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 인간은 이제 죄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어있는 우리의 죽은 영을 이제 산영으로 새 영을 주어 영적인 존재로 바꾸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죄를 사한다는 건 단순히 용서라는 측면 이상의 이제 죄로 죽은 우리를 이제 살리신 것이 이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면 너는 다시 어떻게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산영적인 존재가 이제 완성이 아니라 아담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산영의 성령이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이죠. 나는 너희를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을 못하고 세상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이 인간 세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인간 중심의 삶, 이게 죽은 자의 삶이고 이게 죄악의 삶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이게 죄구나.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 하나님 없는 그 존재가 이제 죄의 상태고 죽은 상태인데 우리 힘으로는 죽은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이제 문둥병자처럼 소경처럼 저 무덤에 묶여 있는 거라사 광인처럼 이 모든 세상은 죄와 흑암과 이 사단의 권세에 다 묶여 있는 자다. 근데 이제 속이는 자는 이 세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뭔가 지금 탑을 쌓고 집을 짓고 지금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여기다가 천국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그것을 자꾸 꿈꾸게 하고 그것을 지금 추구하게 살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게 어둠이고 이게 너희들이 속이는 자 사단 아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보게 하시고 죄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죄된 세상의 실체인 사단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이제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의 성령에 통치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살려서 따라오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출애굽의 여정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건 더러움을 씻어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산영으로 영이 살아야 이제 뭐가 소통이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통하게 서로 성령 안에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 말이 들리고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보이고 깨닫게 되었지만 저들은 누구죠? 지금 대비하여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붙들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지금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헬라인이나 저 유대인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자기의 행위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러 기도의 형태, 자기로부터 모든 자기의 행위로부터 깨달으려 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제 죄로 죽은 자들은 육신의 아버지, 육신에 속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여겼지만 이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을 주시고 이 흙에서 생명을 받을 때 산령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는 거야. 아이가 계속 부모랑 옹알이 하는 것처럼 부모와 눈을 맞추고 부모의 음성을 들으며 거기서 뭐예요? 이제 하나하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성령의 이 교통 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니까 바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죄가 사해지고 사는 그 실체가 뭐라고요? 영이 살아. 죽은 영을 살리사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행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영을 산영으로, 죽은 영을 산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이 이제 살아나면 이제 우리는 누구랑 이제 자꾸 옹알이를 해요?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자기의 필요를 따라 비나이다는 이거는 종교적 기도, 육적인 기도, 인간적인 필요에 해결하려고 여기서도 빌고 저기서도 빌고 하는 것처럼 이제 부처한테 가던 사람이 예수님한테도 가고 예수님한테 빌다가 또 뭐가 안 되면 또 절에다도 가고 이 모든 중심이 뭐예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필요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로 살았던 이 죄에 대하여 회개시키고 회개케 하려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 영을 살리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타 종교도 기도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주님의 지식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자다가 깨어나게 되고 우리를 이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은혜가 오면 이거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마음에 든다고 가서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나? 관계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런 관계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처음 봤는데 친구요 이런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계는 이미 되어졌을 때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내 안에서 전혀 이게 거스름이 없고 이것이 당연하게 믿어지고 당연하게 고백이 되어지는 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왜?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세계 이게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랍비들은 방법을 가르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렇죠?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또는 뭘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방법론을 가르치는 건 대상에 대한 이해 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염원만 주문 외우듯이 이제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열심히만 하면 뭔가 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종교심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심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 죽은 영을 살렸더니 태어난 아이가 누구랑 자꾸 대화를 해요? 자기 부모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하나님과 자꾸 교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누가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 근데 이제 살린 아이가 뭐예요? 주님의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살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자라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지금 주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도 주님,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주님, 가르치시는 이도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누구의 솜씨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솜씨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여기 비유가 있어요. 처음에 밤중에 벗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난 못 나가. 이러이러해서 못 가. 하겠느냐? 그렇게. 이럴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벗이라는 관계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건 둘 사이에 마땅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반복하는 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나쁜 거 주겠느냐?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저렇게 친구가 찾아와서 밤에 일어난 일을 말하면 친구라는 관계는 당연히 뭐 해준다? 그래. 그건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너희가 이렇게 관계,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관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이 전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뭘 했는데 당신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태어나니까 뭐예요? 아이는 이제 생명을 받은 자 아이로서 누구와 지금 관계를 맺어요? 아버지 부모와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품에 가면 우는데 부모만 보면 빵긋빵긋 웃고 또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부모한테 젖달라고 그러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계속 뭐예요? 관계 속에서 아이가 지금 하나하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되게 배고프면 누구한테 울어요? 젖을 물릴 때까지 막 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청함,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관계. 어미에게 아이가 응행 뭐가 지금 나한테 빨리 와달라고요? 빨리 젖을 달라고 막 할 때 이것은 그냥 아이의 관계 속에서의 강청이니까 이건 무조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정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 관계가 우선인데 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떼쓰는 것을 강조하는 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사실은 우리 중심으로 우리 행위를 강조하고자 하는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실제 관계가 안 되면요 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울 때를 보고 눕고 발을 뻗을 때를 뽑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울어요? 땡깡을 펴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걸 아니까 가서 땡깡 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땡깡 피면 상당히 얘 못되고 꼴통이구나 하고 오히려 꾸지람 받을 수 있죠. 뭐 내가 이렇게 때가 심해? 너 기본이 없구나. 여러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떼쓸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울고 부르면 절대 내 말을 내 요청을 들어줄 사람은 누구? 엄마. 근데 아빠는 안 들어줘. 그러면 아빠한테 가서 안 울어요. 누구한테 가서 울어요? 이제 관계 속에서 이게 있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주님의 이 관계 중심, 관계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래서 달라고 할 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지만 또 응답하지 아니하여도 부모가 볼 땐 야 이거는 네가 달래는 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응답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행위로가 아니라 주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가 뭔지를 그러니까 뭐 달라고 안 해도 줘야 할 때는 그저 때 맞춰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네가 울지 않으면 밥 안 줘. 이런 부모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그죠? 부모가 마땅히 그 필요한 것을 마땅히 주는 것을. 근데 이제 아이가 갑자기 뭐 자기 욕구로 인해서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할 때 그것도 이제 누가 정해요?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면 그건 들어주겠는데 이건 아무리 네가 울어도 이건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주지 않는 분이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의 이 비유를 말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지금 계속 제자들을 이제 이런 관계 속에 너희들은 내가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서로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죠. 아이가 지금 하나하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 알아가고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지금 깨어나게 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너희들은 이 말이 들리지만 저들은 들리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이것이
지금 들리고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관계가 되었다? 주님이 와서 아버지가 택한 자를 이제 예수께로 이끌어내면 예수님은 이 계시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들으면 깨어나고 또 듣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걸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일을 누가 지금 계속한다고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농부와 같이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주님이 이제 주도하러 주관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시는 분은 누구죠? 주님이세요. 기도의 완성자는 누구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또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 기도라는 자기의 틀과 자기 형식을 가지고 올 때 누가 이걸 바꾸죠? 주님이 바꿔요. 주님이 제자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은사를 줬어요.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았으니까 뭘 해요? 그 받은 은사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건 병 고침, 귀신 축사라는 차원 이상의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걸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은사라는 측면에서 이게 놀랍다. 이제 나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사가 이제 선물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 진짜 우리말로 신나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안 되네. 주님이 이제 변화산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밑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어찌하여 아직도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고 꾸지람을 하시고는 주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주님은 이제 말씀만 하니까 바로 그렇죠? 불에 막 귀신이 이 아들을 불에 던지기도 하고 아주 고통받는 이 아이를 귀신에서 이제 자유케 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은 저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왜 안 됐죠? 이 말은 뭐예요? 전에는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됐죠? 우리 주님은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저도 축사하러 갔는데 축사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거 내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가 뭔가 놓쳤구나 해서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이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병을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근데 병이 또 안 낫기도 해요. 축사를 하면 어느 건 쉽게 되기도 하고 어느 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축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내 중심에서 기도의 나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나의 행위의 부족, 뭔가 우리말로 정성이 부족하다, 기도 시간이 부족했다, 하고 우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신 것은 결국은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우리 가지인,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자꾸 내가 능력이 있는가? 이 은사의 주체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능력의 주체가 이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사단이 뭐라고요? 이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왜 뭐가 불법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이 능력의 주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병 고쳐줄게. 돈 가져와. 이거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이거 날 수 있어. 누가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나 사도들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고쳤다고 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누가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참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안 하시네. 감동을 안 주시네. 주님이 뭔가 아직 때가 아니라 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그냥 사람의 손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기도했던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라는 가르침 속에 믿음이 뭐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건 너희들은 지금 능력을 주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다. 이 중심을 놓쳐버리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은사자로서 이제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가 커지면 뭐가 된 거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게. 이건 누가 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에요. I am I.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은사받은 사람이 내가 너를 고치겠다 할 때 이 내가가 주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은사의 주체가 되고 자기가 능력의 주체가 되면 여러분 이제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힘으로 하니까 뭐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 자, 또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결국은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언덕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지금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이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 지는 일에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이미 주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죄와 사망 권세를 싸우고 이기는 자였습니다. 충만하셨는데 왜 이때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렇죠? 너무나 인간적인 그 모습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를 지금 주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로서 지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지금 오르시기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십자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가 되셔서 나와 함께 되셔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처절한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이제 그 아픈 사람의 심령의 고통을 성령께서 이렇게 대신 나타내시기도 해요.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아픔, 감춰진 뭔가 비밀 그런 것들을 아주 성령께서 이렇게 자신이 그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이런 나를 아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지금 그 주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모처럼 그렇게 요청하셨으니까 그냥 갔겠어요? 아니면 진짜 결심하고 갔겠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기도 시간이구나 해서 작정하고 왔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졸고 있어요. 육신에 져서. 이건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이에요. 아직 육적인 제자들의 상태로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깨어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의 육적인 상태, 이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왜 성령을 주려 하시는가? 오늘 읽은 지금 결국은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길,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자들은 은사적인 차원이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육적인 그리스도는 어린아이 상태로는 뭘 못해요? 전투도 못하고 전신갑주도 입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상태니까 어린아이는 이제 상황이 되면 두려워하고 빠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중심에서 달라고만 떼쓰기도 하는 그런 육적인 상태. 제자들이 지금 이런 육적인 상태에서의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의 기도는 기도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하려면 아까 이제 어린아이 기도죠. 그냥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진짜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 것은 뭐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으면 그때 뭐를 이룰 수 있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며 또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의 기도를 성령께서 하게 하시며 십자가도 담대하게 지게 하는 능력이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주체는 뭐예요? 기도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게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루는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중간에 안 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면 다 아신 거예요. 세 번 부인할 것도 알고 사단이 쥐고 흔들면 아직 너희들은 아직 초단이라는 거예요. 초단은 사단을 못 이겨요. 이단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계속 뭐예요? 이 제자들을 온전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 그죠? 주님을 따라오너라 할 때 주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그죠? 사단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히고 그 강력한 진을 파는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하는 영적 군사로 바꾸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실제 선교지에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합시다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외우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은 그냥 파워만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놓치면 뭐가 놓쳤는지 가르치시고 이 모든 주체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의 핵심은요, 주님에게 있어요. 제자를 제자 되게 만드시는 분, 그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계속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육적인, 그렇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제거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충실히 쌓아가신다? 주님이 쌓아간다. 그러니까 알곡은 주님의 솜씨로 하나하나 쌓여진 자예요. 그래서 열매는 누구의 솜씨를 드러낸다? 주님의 솜씨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바울도 나의 나됨은, 베드로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열심히 이제 종교적인 삶으로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 각 신앙의 형태에 따라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이 캐톨릭에 보면 기도문이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돼 있어서 장례식에 가면 이런 기도문, 어디 가면 이런 기도문. 그 기도문을 줄줄이 앉아갖고 계속 외우고 함께 그것을 암송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도를 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아이가 뭘 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부모와의 관계가 있으면 모든 이야기를 누구랑 나눠요? 어린아이의 과정을 통해 부모와 관계를 맺어가며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믿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을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그죠?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기도의 영역, 말씀의 영역, 섬김의 영역,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주님에 의해서 기도가 열리는 사람들이고 주님에 의해서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지금 계속 변화되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죠? 계속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나에게도 하시옵소서. 나에게도 가르치시옵소서. 할 때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제 기도가 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뭐 배워서 하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기도가 없어지고 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이제 더 많이 경험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뭘 했고, 내가 이제 이걸 안 했으니까 이걸 더 해야지 하고, 나로부터 하는 모든 동기를 나에게서, 또 열심도 나에게서 하는 종교적, 인간적 차원에서 이제 주도권이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틀린 건 막 하나하나 수정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종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게 돼요. 마음이 자꾸 바뀌게 돼요. 주님께 더 뭐 해야죠?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오려면 뭐 해야 돼요?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오는 이 말씀으로 이 12제자들을 12제자로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 그럼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사람만 되게 하실까요? 말씀의 사람도 되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온전케 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강한 사람은 기도만 얘기를 해요. 기도만. 그건 초보예요, 보면. 그렇게,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만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 안에 기도가 있고, 주님 안에 말씀이 있고, 주님 안에 지혜가 있고, 주님 안에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나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빌립, 또 여기 사도들 하나하나 보면 다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두어. 그래서 그들이 나는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습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항상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주님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따라오너라 하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육적인 신앙일 때는 제자들은 또 뭐예요? 육신에 져서 졸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은사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이제 진짜 이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게 주님 진짜 필요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만 이 말씀을 이제 주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진짜 주님을 계속 붙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자라남이 일어나요. 종교의 교회에 붙어 있으면 배우는 것에 틀이 안 바뀌어요. 그냥 바리새인의 틀 안에 있고, 그렇죠? 유대교의 틀 안에 있고, 종교의 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레파토리 기도를 합니다. 무슨 자판기 기도예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죠.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이러면 주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건데,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계속 알게 하는 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런 변화와 새로운 은혜가 이게 더 충만하게 이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데, 이걸 마땅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죠?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 찾는 자마다 찾을. 그러니까 두드리고.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 게 진짜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런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세계로 끌고 가면요, 여러분 뭐예요? 자유해져요. 왜? 그냥 항상 그냥 대화가 되니까 뭘 해야지, 몇 시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항상 함께 하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주님이 또 필요한 지혜를 그때그때 열어주시고, 이게 어떤 상태예요? 주님과 붙어있는 상태. 근데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일 때는 지금 뭐 한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바빠서 하고 떨어지면 뭐가 돼요? 그냥 힘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고 일에 끌려가고. 근데 이렇게 붙어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붙어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끌고 가요. 멍에를 이렇게 맸는데 주님이 힘이 세단 말이에요. 힘센 소가 막 끌고 가면 힘없는 소는 그 힘센 소와 멍에를 같이 매면 뭐 어떻게 된다? 같이 간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대로 가요?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가요? 이끌려 가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이 과정 속에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이건 목사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기도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목사를 목사 되게 하고, 장로를 장로 되게 하고, 집사를 집사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봉사의 내용이고 헌금의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께 맡겨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들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틈만 나면, 그렇죠? 어려움만 있으면 자기를 보다가 물에 빠지고 또 졸고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일을 제자들이 겪게 하면서 누구밖에 믿을 수 없다? 능력은 진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죠? 왜 그래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자꾸 마음을 사람과 세상에 빼앗기고 있을 때 뭐가 자꾸 찾아와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 알 수 없는 두려움, 뭔가 공허함. 이건 뭘 지금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 뿌리를 내리라. 이 기도는 뭐예요? 사실은 주님께 더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게 기도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힘. 주님, 우린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교부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슨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이제 주님 안에 이렇게 확 묶어주시면 이제 은혜가 차고, 그럼 주님의 평강이 오고, 평강이 임하면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든 게 다 내려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왜? 주님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살고 죽는 게 이제 내 소관도 아니고, 이제 내 관점이, 땅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 바뀌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자녀의 아주 절망스러운 암 소식에 이제 거의 의학적으로 절망의 상태여서 진짜 눕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환상과 같은 꿈을 주셨다고. 그 내용은 아무리 제가 반복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흰옷을 입고 옆에 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저 앞으로 막 가는데, 저 앞에 거룩한 빛으로 충만한 곳이 지금 저 앞에 있는데 다 흰옷 입은 성도들이 거기를 막 달려가더래요. 지금 사나 죽으나 주님, 이제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예 눕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그냥 그 흰옷 입은 성도들과 다 붙잡고 그 거룩한 빛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으로 막 그냥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그곳을 향해서 가더래. 그것을 보니까 이제 막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 암에서 절망에서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없어져 버리더래. 왜? 모든 끝이 지금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저 주님의 온전하신가? 주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보니까 다른 게 보여지질 않더래. 그런데 하늘에서 이게 천사의 음성 같아. 남성의 천사, 합창단 같은 아주 천지를 울릴 것 같은 거룩한 찬양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하는 찬송이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지더라.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잠에서 깨버렸어. 깨는 순간 이제 그 죽음의 문제가 그 거룩한 빛과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마음에 확 평안이 오더래. 그래서 미국에 얼른 전화했대요. 그리고는 아들이 전화를 받자. 아들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 이 구원의 예수님, 이 빛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고민도 없이 아멘, 믿습니다. 됐다. 네가 먼저 가나 내가 먼저 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약속받은 성도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지 하고 그냥 아멘 하고 전화 끊었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죽어도 우린 약속받은 거지. 살아도 여기서 얼마나 더 살아요. 그렇죠? 나도 결국은 우리가 갈 곳은 천국. 네가 먼저 가나 내가 먼저 가나. 우린 인간적인 관점에서 스테반은 요절한 거고
부모보다 먼저 간 거니까 슬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먼저와 나중이 어디 있어요? 참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은 참 제 마음속에 너무 아멘이고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우린 이 약속받은 예수님, 우리 구원의 예수님, 이거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린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도도 뭐예요, 사실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 너무 분명한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할 기도도 없어요. 주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루어지시는 분이죠. 주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 기도를 해요? 이 모든 문제가 이거 주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난도 감사.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 붙들게 하고 예수님 부르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구나.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 우리 주님이 이런 어리버리한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 도망치는 제자들, 믿음이 없어서 맨날 허우적허적 물에 빠지는 제자들, 조는 제자들, 도망치는 제자들, 그들에게 그들의 실력에 있지 않고 그들의 자질에 있지 않고 그들의 출신에 있지 않고 이건 뭐예요?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누구를 의지할 수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주님? 죄가 많으니까 더 예수님밖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품으로 탕자가 그냥 달려 들어가면 주님이 그냥 안아주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더럽다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벗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반지 껴주고 여러분 주님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로 이 탕자를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제 받았으니 뭐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할 수밖에 없는 걸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 은혜로 이제 또 저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받은 자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죠?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그 사랑에 붙들려 보면 주님 이건 나에게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생명을 주는 자고 사랑을 받으니까 주라 후히 주라 그러면 또 더 새롭게 더 충만하게 왜 붙어 있으니까 내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것으로 그만 줘. 그러면 그만 주는데 그냥 멈춰. 그렇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더 있으라 하면 더 있고 자 올라가자 하면 올라가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 부유함 주시니까 아멘이죠? 육의 것 잘 안 주시면 영의 것으로 더 많이 주실 때고 육이 필요하면 또 이 육신도 이 땅에서 잘 강건하게 하려고 주님이 또 고기도 먹여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고기파들 뭐 괜찮아요. 주님도 고기 생선파들은 또 숯불구이로 떡파들은 또 떡으로 해주시고 좀 신령한 거 하면 또 뭐 만나로 주시고 주님은 골고루 그냥 넘치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좋으신 주님 그렇죠? 이제 뭐예요? 기도의 주체도 기도의 모든 것도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계속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끌어주실 거니까 뭐부터 하면 돼요? 기도는요, 우리가 할 기도는요, 예수님 하고 이제 뭐예요? 주님이 이제 나를 이제 어떻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걸 잘 듣고,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너 잘 들었니? 잘 깨달았니? 그거 잘 씹어 먹어봐. 그러면 그 받은 것에서 받은 만큼의 뭐가 나와요? 이제 은혜가 나와요. 그거 잘하면 또 주님이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겠죠. 뭐 한 번에 내가 다 해야지. 그건 내가 해야지잖아요. 그것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진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진짜 주님께 한번 맡기면서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날마다 이제 어디에?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기도에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우리가 붙들었으니까, 주님을 붙들었으니까 우리 과정에 충실하게, 우리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난 늦었어요, 주님. 난 지금 완전히 초짜예요. 여러분, 초짜에 맞춰서 맞춤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그거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흉내내지 마. 넌 누구에게 집중해? 주님한테. 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 마음을 쏟아보세요. 주님께 자꾸 옹알이 하듯이 내 마음을 쏟아내고 눈을 맞추려고 하고 마음을 들여보세요. 주님께 마음을 많이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면요, 주님이 이제 나한테 말씀 시간에, 그렇죠? 뭘 보기만 하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응답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감동에 감동. 그걸 자꾸 쌓아가니까 쌓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쌓인 자는 많이 쌓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높이가 달라져요. 넓이가 달라져요.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깊고 넓고 높게 온전하게 바꾸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요한은 요한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스데반은 스데반답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주님 사람 따르던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인도하소서, 가르치소서. 아이가 어미의 눈을 계속 바라보듯 우리 예수님 계속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다 쏟아내어 말하듯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내고, 이런 우리를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케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 예수님만 쫓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